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여러분에게 공급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필요를 먼저 구하십시오. 여러분, 빚이 있어서 사명 감당하지 못합니까? 혹시 그 빚이 내 욕심 때문에 진 것이라면 우리 먼저 회개하고 우리 주님께 그 사명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직장을 구하고 계십니까? 필요를 구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사업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사명을 이루어야 되는데요. 여러분 필요를 구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사람을 위한 밭의 사명을 회복하길 원하십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처럼 모든 자들이 그 하나님 나라의 맛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돈이, 나의 힘이, 나의 능력이, 나의 사업이, 나의 직장이 아버지 모든 사람을 위한 밭의 사명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블레셋교회를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학대하는 자처럼 그 불안을 해소하고자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더 많은 밭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위하여 모든 사람을 위한 밭, 예수 그리스도의 소산, 예수 그리스도의 맛을 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람을 위한 밭의 사명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우리 블레셋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 아버지 이 사명을 위한 많은 밭을 소유하고 그 밭에 와서 가난한 자도 와서 먹고 아버지 우는 자도 와서 먹고 무너진 자도 와서 먹고 다시 일어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그러한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사업장들 되게 하소서, 직장들 되게 하소서, 그들의 능력 되게 하소서, 그들의 권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의 사명을 회복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대로 아버지 나의 돈의 목적이 바뀌게 하여 주시고 나의 존재의 목적이 또 나의 사명의 목적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필요를 이 시간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가지 재정적으로 어려운 자들의 필요를 채워주셔서 그들에게 직장도 주시고 사업도 열어주시고 그 아버지께서 부어주시는 아버지 여러 밭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 맛을 보여주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아버지 축복을 통하여서 온 땅이 그 복의 맛을 보게 하여 주시고 온 땅이 그 눈물을 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다시 일어나는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번 한 주간 이 말씀 붙잡고 아버지 돌아볼 때 아버지 이번 한 주간 우리 일터에서 우리의 사명이 바뀌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또 연약하여 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이 있다면 아버지 이 시간 구합니다. 그 몸도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사명을 위한 육체의 강건함을 가지고 또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정에 문제가 있는 자들 위해 기도합니다. 그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녀의 괴로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부 간의 괴로움이 있습니다. 부모 자녀 간의 괴로움이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이것이 회복되기를 아버지 간구하오니 주께서 그 모든 관계의 어려움과 그 가정의 어려움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으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주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그 육신의 불안의 떨림이 멈추게 하여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이 권세가 회복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드린 힘을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도 제목 아시죠? 기도 제목에 눈물 아시죠? 그 눈물을 씻겨 주시옵소서.
10의 1조로 주님이 왕이라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심을 보여주시고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윤호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손으로 만져주시고 주의 놀라운 아버지 붙드심이 그 아이의 떨림을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한 사람 한 사람 사명이 바뀌는 모든 자들 머리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주의 복이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중에 어떤 한 가지를 말합니다. 이게 어떤 모습일까요? 이게 바로 8절입니다.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아멘. 이 코엘렛이 8절을 보면은요,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세상을 이렇게 보니까 어느 지방에 있었는지, 그러니까 어느 곳에서든지 뭐가 있냐면은 학대하는 자와 학대받는 자가 있더라. 그래서 빈민, 그러니까 어려운 자들이 학대받는 모습도 보고 정의와 공의가 나라 가운데서 짓밟히는 것을 또 눈으로 보게 되고, 그리고 그 학대하는 자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학대하는 자의 위에 또 학대하는 자가 있고 그 학대하는 자 위에 또 학대하는 자가 있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자신이 돌아본 세상은 참 거리에 빈민들이 넘쳐나고 이런 돈의 문제로 살아가는 자들이 넘쳐나고, 그리고 정의와 공의가 짓밟히는 것이 참 세상의 일반이고, 그리고 세상은 마치 피라미드 같아서 그 꼭대기에 있는 사람부터 해서 그 밑으로 계층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 가장 제일 말단에 있는 사람, 위에 있는 사람이 그 다음 사람을 괴롭히고, 그 다음에 있는 사람이 또 그 밑에 사람을 괴롭히고, 그 위에 있는 사람이 또 그 밑에 사람을 착취하고, 그 밑에 그래서 제일 위로 올라갈수록 또 거기에 학대자가 있는 그런 요런 계층 구조로 이 세상이 이렇게 참 이루어져 있구나. 이거를 자기가 봤다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이 세상에는 학대하는 자와 학대받는 자가 있고, 이 세상에는 정의와 공의가 제대로 실천되지 못하는 그러한 세상의 모습이 있고, 학대하는 자도 그 위에 학대하는 자가 있는 피라미드의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 이 세상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엘렛이 본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면은 힘이 곧 논리가 되는 세상이다. 이거를 오늘 이 전도자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이 세상은 정말 힘이 곧 논리가 되는 세상일까요? 이 세상이 결국 힘의 논리로 움직인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최근에 있었습니다. 1994년에 우크라이나는 세계 3위에 해당하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강대국이었습니다. 어떤 부분에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당시 1994년에 우크라이나는요, 세계 3위에 해당하는 핵무기 보유국이었습니다. 핵무기. 그러나 이제 이 소련이 해체되면서 이제 우크라이나가 이 소련에서 가지고 있던 핵무기의 엄청난 양이 우크라이나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있는데 우크라이나 이제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자기들 입장에서는 핵무기가 이게 강한 힘이기도 하지만 이걸 운영하고 유지하려면은 막대한 자원이 들어가는. 이거는 돈 없는 나라 입장에서는 고철덩어리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미국과 영국, 러시아가 주도해서 우크라이나를 설득합니다. 이 핵을 포기하면은 그 대가로 너희들의 주권과 영토를 보장하겠다라는 약속을 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는요, 그때 당시에 그러면 그거를 조약으로 좀 맺어줘라. 조약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너희들 법안에도 넣어주고, 우리나라가 그러잖아요. 우리나라가 이제 미국이 이렇게 도울 수 있는
우리나라는 이제 조약 수준인데, 근데 여기는 그게 좀 부담이 됐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건 좀 어렵고, 아무튼 우리가 그 약속하마. 그래서 그거를 주권과 영토를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이게 1994년에 맺어진 부다페스트 양해각서예요. 그래서 이거를 각서를 이렇게 맺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약속이 지켜졌습니까? 지켜지지 않았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지켜졌다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안 하고 있겠죠.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2014년에 러시아는 이 흑해로 진출하기 위해서 크림반도를 무력으로 병합했고, 2022년에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시도를 빌미로 전면적인 침공에 나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까지 우크라이나는 이 전쟁터가 되고 러시아와 이 끊이지 않는 이 전쟁으로 지금 굉장히 고통을 당하고 있다. 사실 이 전쟁이 2014년부터 계속 어떻게 보면 이어진 것으로 2014년부터 보면은 거의 10년 넘게, 22년부터 봐도 3년 넘게 지금 이 전쟁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러시아는 약속을 정면으로 어겼고요. 서방 국가들은 강하게 이 부분을 비판했지만 실제로 우크라이나를 이 어려움으로부터 완전히 건져주지는 않았습니다. 미국의 감사한 도움으로 우크라이나는 가까스로 버텨냈지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젤렌스키를 백악관으로 초청해서 당시에게 카드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아주 망신을 줬죠. 그리고 도움을 받으려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라 하고 청구서를 내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전문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결정적인 패착은 이 부다페스트 양해각서를 너무 믿었다는 것이다. 핵을 포기하며 받은 약속은 힘의 논리 앞에 지켜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휴지 조각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피해는 누구에게로 돌아갔을까요? 결국 전쟁터로 내몰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젊은이들. 사람에게 죽고 드론에게 쫓겨서 죽고 그 전쟁터의 불안함 가운데 밤을 지새우고, 여러분, 그런데다가 자기네 나라 전쟁도 아닌데 그 북한 김정은에게 끌려가가지고 그 전쟁터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부모님과 생이별하면서 끌려가는 그 북한의 젊은이들.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현실은 이런 모습처럼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코엘렛이 본, 이 지혜자가 본 힘의 논리로 움직이는 이 세상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힘의 논리로 세상이 흘러가고 있었을까요? 그걸 이 전도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오늘 8절에 보면은 그것을 잘 보십시오. 빈민을 학대하는 자와 정의와 공의가 짓밟히는 것을 보고, 그리고 높은 자 위에 높은 자가 있고 높은 자 위에 높은 자가 있어서 학대가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것을 보더라도, 힘의 논리대로 이 세상이 일어나는 걸 보더라도 8절에 보면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마라. 이 세상은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이다. 왜 그렇다라고 보게 되었냐면은 9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땅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주신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을 위한 밭을 주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람들에게 충분한 양식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 지구의 모든 사람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는 땅의 소산을
모든 인생들에게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 전도자가 본 문제가 뭐냐면은 여기에 보시면은 왕도 밭의 소산을 뭐 한다 그럽니까? 받느니라. 받는다. 왕이 있어요. 힘 있는 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도 다른 인생들과 마찬가지로 밭의 소산을 먹는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전도서 이 지혜자가 본 문제가 무엇이냐면 힘이 있는 왕도 땅의 열매를 먹어야 삽니다. 그래서 왕은 자신의 밭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왕은 뭐가 있어요? 힘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왕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가지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힘이 있으니까 이 땅을 더 많이 차지하기 위해서 뭐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8절의 학대가 일어난다. 8절의 학대와 8절의 정의와 공의가 짓밟히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네. 9절에 힘 있는 왕은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주신 밭을 나눠서 모든 사람을 배부리려고 하지 않고 힘이 있기 때문에 이 밭에서 자신의 힘을 이용해서 더 이 밭을 소유하고자 8절의 학대가 일어난다. 정의와 공의가 짓밟히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힘의 논리로 학대가 일어나고 왕은 더 큰 밭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 세상이 이루어져 있고 그거를 전혀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이 세상은 그런 세상이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인간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사람을 위한 땅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힘을 가지고 자신의 밭을 남들보다 더 크게 하고 싶으신 것일까요? 성경은 그것을 죄로 말미암은 불안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때문이라고요? 죄로 말미암은 불안 때문.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이 안에 원초적인 불안이 있어요. 인간. 창세기 3장 16절에서 19절이 바로 그것을 정확하게 지적을 합니다.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어떤 저주가 인간에게 찾아왔습니까? 16절에서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3장 16절부터 19절입니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여기서 남편은 남자, 아내는 여자겠죠. 그죠? 남자는 여자에 비해서 뭐가 셉니까? 힘이 세죠. 근육이 세다. 그럼 그 근육, 힘을 가지고 이제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서 너희들에게는 이 저주가 찾아오는데 16절에 보면 힘 있는 자와 힘이 없는 자가 나누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육이 강한 자와 근육이 없는 자가 나누어지듯이 힘 있는 자와 힘이 없는 자가 나누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전도서 맥락에서 보면 학대자와 학대받는 자가 나뉘어지게 된다. 밭을 더 가지려는 자와 밭을 뺏기는 자가 나뉘어지게 된다. 그리고서 여러분 17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7절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뭐를 받아요? 그렇죠. 저주가 찾아와요. 그래서 인간은 그때부터 뭐를 하게 됩니까?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고 살아. 하나님께 공급을 받아서 먹고 살던 존재가 죄로 말미암아 수고해야 먹을 수 있는 존재로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니. 18절에 보면은 땅은 심지어 이 땅은 저주를 받아서 수고해야 인간이 먹고 사는 존재가 됐는데 심지어 18절에 보니까 이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요. 그러면서 인간의 수고를 어떻게 만듭니까? 과중하게 만드는, 과중하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1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뭐를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냐? 땀을. 여러분, 인간이 받은 저주의 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인간은 평생을 땀 흘리며 수고해야 먹고 사는 수고로운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수고로운 존재. 인간이 어떤 존재가 됐다고요? 수고로운 존재가 됐다는 죄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 결과 힘 있는 자와 힘이 없는 자가 나뉘어지게 되고, 땅은 한정돼 있고, 근데 한정된 땅에서 인간의 수고를 방해하는 가시와 엉겅퀴가 자라서 인간은 엄청난 힘을 들여 땀을 흘려야 겨우 먹고 살 수 있는 수고로운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 뒤로 이 말씀이 증명되는 장면이 어디냐면은 바로 창세기 4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창세기 4장 19절에서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이 전까지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창세기 3장의 범죄 이후에 4장에 가서 가인의 후손 중에 누가 태어나냐면은 라멕이라는 후손이 태어납니다. 그런데 이 라멕은 최초로 일부 다처제로 아내를 얻은 남자입니다. 이게 힘의 논리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이때 당시에는 일부 다처제로 아내를 많이 뒀을까요? 힘 있는 자가? 당시에는 산업이 뭐냐면은 수렵과 채집 그리고 농업 이런 것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시절에는 뭐가 필요하냐면 인간의 근육이 필요하던 시절. 근육이 많은 남자들이 많은 것이 곧 뭐였냐면은 재산이었고 그리고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힘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다처제로 많은 아들을 낳아 근육으로 부족을 지키고 많은 산업을 일으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라멕의 아들들은 이 학대자의 바램대로 됩니다. 그 뒤에 나오는 아들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20절 한번 보세요. 시작. 아담은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20절에 보니까 가축을 친다 그러죠. 21절 보세요.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인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은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고 음악이죠. 문화죠. 그리고 22절 보세요. 시작. 신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이렇게 나옵니다. 20절에서 22절 보면은 라멕의 일부 다처제를 통해서 그 힘을 통해서 많은 여인들을 취하고 그 여인들을 통해서 많은 아들들을 낳았는데 이 힘을 가지게 되었는데 이 라멕이 자신의 힘으로 더 많은 힘을 가지려고 하는데 이 라멕은 가축을 아들들을 통해서 가축을 얻고 아들들을 통해서 문화의 즐거움을 얻고 아들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기술을 얻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이 누구에게 집중되냐면 라멕에게 집중됩니다. 그 라멕의 아들들의 노동을 통해서 라멕의 힘을 통해서 얻은 아내들의 아들들을 통해서 그 힘이 누구에게로 집중되냐면 라멕에게로 집중이 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23절을 한번 보세요. 시작. 라멕의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누구를 죽였다 그래요? 그렇죠. 이 사람의 권력이 더 공고해지죠. 그러면서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죽였다 그래요? 소년을 죽였다. 23절에 보면 이 라멕은 자신의 강한 힘을 더 강하게 하면서 소년까지 어린 소년까지 학대하는 학대자로 등장을 합니다. 그럼 오늘 전도서 맥락에 이 세상에 학대하는 자가 있고 그걸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이 세상이 힘의 논리로 살아가는 걸 그리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왜 그러냐면은 이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인간의 먹을 수 있는 자원은 한정돼 있다. 그 한정돼 있는 것을 더 가져야 살 수 있다라고 합니다.
먼저 취해야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죄로 말미암은 불안, 그것을 해소하는 방법은 힘을 가지고 더 취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강대국끼리 한 약속도 휴지 조각으로 전락할 수 있는 것은, 자신들도 먹을 것이 없으면은 여러분 그런 약속 따위 다 없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인심은 어디서 나와요? 곳간에서 나와요. 곳간이 비면 인심이란 없어집니다. 곳간이 비면 살인자요, 도둑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제한된 밭에서 양식을 얻어야 되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 인간에는 죄로 말미암은 불안이 있고, 그 불안은 곧 힘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 힘을 가지고는 더 많은 밭을 소유하려고 하는, 그것에 인생의 모든 시간을 땀 흘리면서 수고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도 혹시 이 불안 때문에 이 불안을 해소하고자 남들보다 더 힘을 가져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이 피라미드의 한 단계 위로 올라가 내 이 존재의 불안함을 해소하려고 하는데 많은 시간과 많은 애를 여러분들 쓰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우리에게 돈이 필요한 것입니다. 돈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돈은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그 돈을 나의 불안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혹시 우리가 그 필요한 것을 나의 사명으로 여기고 혹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는 돈으로부터 자유로울까요? 목사는 돈을 따르지 않고 사명만 따라서 사는 그런 불안감이 전혀 없는 그러한 거룩한 사람일까요? 여러분도 아시죠? 답을 이미 아시죠? 꼭 그렇게 제 죄를 드러내야 속이 시원하시겠어요? 여러분도 이미 다 아시죠? 그럼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여러분 돈이 없으면 비참해지고, 아니 자녀들 더 좋은 집이라든지 더 좋은 환경에서 살게 하고 싶고, 자녀들에게 방이라도 한 칸씩 더 다 각각 내어주고 싶고, 이제는 아이들이 조금씩 커가면서 배우고 싶은 게 많아져요. 그러면 그것도 다 가르쳐주고 싶고, 더 많은 것을 보게 해주고 싶고, 그리고 저도 노후 염려 안 하고 살고 싶고, 여러분 그런 불안감이 제게도 똑같이 있습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의 내면에는 죄로 말미암은 이 불안이 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목회자인 저도 이 노후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애들을 이제 키우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대충 계산이 나오잖아요.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저는 이제 목회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청지기로 맡기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정말 예수님의 교회로, 그리고 정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나라를 맛보여 줄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로 세워야 되는 것이 목사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제가 때때로 제 자신을 늘 돌아봐요. 내가 이걸 왜 하려고 하지라는 질문을
저 늘 제 자신에게 던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제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내가 왜 교회를 부흥시키고 싶어 할까? 목회자들에게 다 소원이 있어요. 교회가 부흥하는 거. 내가 왜 교회를 부흥시키고 싶어 할까? 이 질문을 항상 던집니다. 내가 왜 블레싱 센터 교회가 잘 돼야 된다고, 건강해야 된다고, 더 성장하고 부흥해야 된다고, 성숙해야 된다고, 내가 왜 그렇게 바라고 기도하고 내가 그렇게 애를 쓸까? 몇 년 전 이야기지만 제가 담임 목사가 되고 나서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 질문을 제가 항상 하기 때문에 제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는데 내가 왜 부흥하고 싶어 할까? 그 질문을 던지는데 어느 순간 깜짝 놀란 거예요. 제 시작은 당연히 이것이 나의 사명은 청직이기 때문에 목회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예수님의 교회가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사명을 이루면서 살아가는데 평생을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고백하고 목회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담임 목회도 당연히 그 연장선에서 계속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지금 현재 내가 이걸 왜 원할까 하고 왜 원하지 하고 들여다보기 시작하면은 때때로는 목회자로서 좀 알려진 목회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발견될 때도 있고, 야 이거 우리 교회 없어지면 어떡하냐? 야 이거 왜 없어지면 안 되지? 하고 들여다봤더니 제 명예가 추락되는 일이라는 것이 막 그런 것이 발견되기도 하고, 야 그러면 이거 뭐 어떻게 살 이런 것이 발견되기도 하고, 때때로는 이런 사꾼 같은 모습이 제 안에서 발견돼요. 그럼 그때 주님이 성령께서 저를 그것을 가지고 책망하시는데 저는 거기서 회개하고 다시 주님, 저는 주님의 나를 위해서, 그래서 저는 수적 성장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정말 사도적 리더, 소수더라도 사도적 리더로 살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그걸 제가 회개하면서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자도요 똑같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가지고 여태까지 살아오셨는데 때때로 인간 본연의 존재의 이 불안은 우리를 목회자부터 할 것 없이, 담임 목사부터 할 것 없이 모든 교회 성도들을 사로잡아서 힘의 논리, 생존의 논리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말씀에 쌓여있고 늘 기도 시간에 쌓여있고 늘 주님의 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24시간을 보내고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담임 목사, 뭐 교역자인 다 이런 사람들도요. 우리 장로님, 또 우리 안수 집사님들, 다 우리 리더님들, 세워진 자들, 집사님들 다 때때로는 이런 불안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아멘. 네. 나만 죄인입니다. 다 우리 그런 불안에 쌓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 불안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 불안하여 힘의 논리로 사는 세상에서 건져내 어느 나라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오늘 여기서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 백성이 되게 하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냥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백성이라고 불러주시고, 또한 우리를 뭐라고 불러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를 주셨습니까?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녀에게는 다시 수고가 아닌, 자녀에게는 수고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지만 우리가, 그리고 주님 나라, 완전한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는 여전히 우리가 수고를 하겠지만 우리는 수고로 먹고 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동시에 뭐가 임하는 나라에 속했습니까? 공급이 임하는, 아멘. 공급이 임하는 나라에 속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은 이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뭐를 주셔서 이 불안을 해소하고 예수 그리스도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게 만드시냐면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뭐라 그래요? 아버지. 기도는 이렇게 시작하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내 아버지십니다. 이 믿음으로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11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뭐를 주시라 그래요? 양식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양식 주세요. 그게 통하는 나라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무한한 하나님의 공급이 우리의 필요를 따라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욕심 채우지 않습니다. 욕심 채우지 않아요. 그러나 뭐는 주시냐? 필요는 주신다는 것입니다. 욕심을 채워 불안을 해소하려고 하는 것이 세상의 힘의 논리예요. 그러나 공급으로 채워 하나님 나라 사명을 이루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논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욕심을 채우지 않고 여러분의 필요를 반드시 채우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땅의 수고가 언제 끝날까요? 주님의 공급을 받으면서 필요를 채우면서 살아가다가 계시록 21장 4절처럼 마지막 날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는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이제 모든 수고의 눈물을 씻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때 수고가 정복돼 버려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장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뭐 하신다 그럽니까? 닦아주시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수고를 통해서 이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인생들이 얼마나 수고하고 눈물을 흘립니까? 어머니 아버지들의 그 눈물이 얼마나 여러분 많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계시록 21장 4절처럼 마지막 날 예수님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시면 우리의 모든 수고가 그날 정복된다라고 여러분 말씀하십니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죄로 말미암아 불안하여 힘을 쫓아가는 자들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불안을 필요의 공급으로 완전히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마지막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세상은 힘의 논리로 살아가는 세상이다. 성경 전체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죄로 말미암은 불안 때문이다. 그래서 성경 전체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라. 그러면 너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죄로 말미암은 불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공급이 임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이 이 전도자가 8절에서 9절까지 이 세상은 힘의 논리로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하고 보여준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알게 된다면 우리가 허무한 인생, 헛된 인생이 아니라 그 이유를 바로 알게 된다면 우리는 정말 가치 있게 돈을 쓰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걸 알려면 이 8절에서 9절에서 왜 8절에서 9절을 전도자가 이 말을 했는지 그걸 알아야 돼요.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8절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8절에 왜 이 이야기를 할까요? 이렇게 사는 삶이 헛된 삶이라는 거예요. 이것 추구하다가 헛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8절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힘의 논리로 그렇게 자신의 불안을 해소하려고 그렇게 자꾸 피라미드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살지 말라는 게 메시지입니다. 그럼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돈을 쓰라는 거예요? 어떻게 돈을 사용하라는 것입니까? 어떻게 힘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9절처럼 하라는 거예요. 9절처럼. 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밭이 필요한 힘 있는 자가 자신의 불안을 해소하고자 이 왕처럼 왕도 밭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왕은 자신의 힘을 가지고 8절처럼 이 밭을 늘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학대가 일어나죠. 어려움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이 이 모습으로 하나님 백성들도 살아가는 게 아니라 9절처럼 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힘을, 우리의 돈을, 우리의 재정을, 우리의 사업을, 우리의 직장을, 우리가 가진 힘을 뭐를 위해서 사용하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위한 밭으로 사용하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위한 밭의 목적을, 돈의 목적이 나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피라미드 위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힘의 목적을, 나의 돈의 목적을 모든 사람을 위한 밭의 목적으로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많은 축복을 받아 여러분이 큰 창고에 많은 양식을 쌓는 그러한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그 목적이 야 이제 내 창고에 양식 많다. 불안이 해소되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그 어떤 청년 창고 더 크게 지을까? 해소되잖아요, 불안이. 근데 주님이 와서 데려가시죠. 데려가면은 너 그 누구 거래? 그 헛되다 이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이해되시죠? 그럼 어떻게 되면은 여러분 주님이 그 사람을 칭찬하실까요? 주님이 창고는요 모든 사람을 위한 밭입니다. 할 때 그 창고는 의미가 있어집니다. 성도의 능력과 돈은 모든 사람을 위한 밭이 되어야 한다는, 즉 돈은 하나님 나라를 맛보여주고 지옥 갈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고 사망의 권세 아래서 끊임없이 신음하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맛을 보여주는데 쓰여야 된다. 그게 모든 사람을 위한 밭의 사명입니다. 돈에는 이러한 사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다시 말해 이 땅의 모든 우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맛을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대로 돈은 쓰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되는 힘의 목적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돈 많이 버셔야 돼요. 그러나 그 목적이 내 불안을 해소하고자 하는 밭의 늘림이 아니라 내 불안을 해소하고자 하는 창고의 채움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밭, 모든 인생을 먹여 살릴 요셉의 창고의 삶, 모든 사람을 위한 밭의 사명대로 쓰여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누가복음 4장 18절 이번 주 새벽에 반복해서 읽었죠?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누린 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이었잖아요. 예수님이 교회 머리라면서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시라면서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 곧 나의 사명이라면서요. 그런데 왜 힘의 목적은, 돈의 목적은, 사업의 목적은, 직업의 목적은
왜 불안해서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을 위한 밭의 사명이 여러분의 힘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저는 우리 블레싱 센터교회 성도님들이 이 말씀대로 돈과 직업과 사업의 이 사명이 변화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전에 우리 시연이 아팠을 때 그 시연이 그 당시에 여러분 지어진 건물 있죠? 도토리 하우스인가요? 그게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요. 중증 아이들, 그 아이들 많이 문제가 아니고 정말 힘든 거는 그 가족들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가족들을 위한 케어가 이 나라에 없었어요. 근데 그것을 그 시연이 입원했을 때 이제 우리가 알게 된 거죠. 이제 전사님 사모님을 통해서 이제 이야기를 듣게 된 거죠. 그 당시에 돈을 이제 짓고 있었어요. 그게 짓고 있었는데 그때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죠. 게임 회사에서 200억 내서 짓기 시작한 거예요. 게임 회사에서 낸 돈 200억을 가지고 그 건물이 지어지고 지금은 그것을 전국에 있는 그러한 중증 환아를 케어하는 가족들이 다 누리면서 그들의 눈물과 수고를 씻으면서 살아갑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오셨던 미혼모 사역하시는 박대원 목사님. 그 목사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 미혼모 사역을 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뭐 카페 사역을 하고 뭐 막노동도 하시고 뭐 일도 하시고 뭐 별의별 일을 하면서 그 미혼모의 자녀들의 생명을 지키기도 하고 미혼모를 다시 일터로 다시 세상으로 세워서 보내기도 하고 엄청난 그 사역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우리 브레센터교회 성도님들이 한남동 고급 빌라에 사는 사명이 아니라 저는 이런 건물 남기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 게 영원하지. 그런 게 영원하지. 그 하나님 앞에 행한 그 순종이 영원한 거지. 너 모든 사람을 위한 밭을 잘 일구고 왔다. 너 하나님 나라 맛을 잘 보여주고 왔다. 그 칭찬이 영원한 것이지. 아유, 천국 가면은 여러분 42평 아파트 살 필요 없어요. 천국 가면은 온 세상이 여러분 거예요. 천국 가면은요, 여러분 해외여행 여기서 많이 다닐 필요 없어요. 천국 가면은 그런 거 그냥 밟고 다녀, 밟고. 오늘은 저기 유럽에서 자고 내일은 알프스에서 깨고 지겨울 정도로 그냥.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는 오늘 돈을 모았습니다. 돈의 사명이 바뀌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죠.